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제가 좀 느껴지는 부분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아주 인정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여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인데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능히 섬기기 어렵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여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뿐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 지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냅니다. 마치 이중인격처럼 삼중인격처럼 본인의 삶에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심히 걱정됩니다 라고 마지막 고별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여호와를 선택한 것 같은데, 분명 여러분은 여호와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같은데, 설령 내가 떠나면, 모세가 떠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여러분을 떠난다면, 내가 여러분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근처에 있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아주 재밌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는 그들을 따라갈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알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되돌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물을 내 욕심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은 돈과 명예, 권력, 야망, 내 꿈, 자존심,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원하고 싶은 진로, 내가 원하고 싶은 아내, 내가 만나고 싶은 남편, 이것들이 주님과 상충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19장에 말하길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성품은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는 세상 안에 살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할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들이 더럽고 음란한 짓을 좋아하더라도 너희는 음란해서는 안 돼. 그들이 물질을 좋아하고 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축적하고 권세를 부리길 좋아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10,000명 중에 9,999명, 100명 중에 한 99명, 전부는 이성과 여자, 남자 말이죠. 돈과 명예, 권력으로 부추기면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유혹한 것입니다. 내게 절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천하 만민을 너에게 다 넘겨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찬양하여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욕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고 싶습니다.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욕심은 우리를 분명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이소부화에 대한 얘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이소부화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평안하게 부부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 밖에 오리가 있는 거예요. 거위가 있어서 그 거위를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알씩 황금알을 낳는 것입니다. 어찌 큰 횡재인지 하루에 한 알씩이니까 이걸 시장에 내가서 팔기만 해도 뭐 그렇게 힘들게 그동안 일했던 것처럼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편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처음에 이 부부들은 얼싸안고 이게 무슨 횡재냐.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아주 힘들게 노력하면서 사니까 야 하늘에서 횡재를 주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이 처음에 감격과 감사함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장 이사는 가야겠는데 이 하루에 한 알씩 모아서는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정도 속도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급박해지고 슬슬 뭔가 자기가 뭔가 쪼임받고 뭔가 궁지에 몰린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냥 야 우리가 이걸 그냥 이 오리 거위를 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버리면 되겠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들은 이미 이성과 상식을 이미 다 망각해버린 상태로 칼을 빼어듭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매우 처참했겠죠. 이런 이야기가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위소무화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을 탐하다가 전체를 놓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주제랑 너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한국의 걸그룹 가수인데요. 중소기업에 있었던 한 가수입니다. 이름이 피프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수가 그냥 중소기업에서 돈 없는 사장이 키운 거예요. 돈이 많지 않은 사장이 키웠는데 아니 대박을 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빌보드 차트 아시죠? 빌보드 차트에 세계 전체에 있는 차트인데 거기서 17위를 막 15주 연속한 겁니다. 아니 BTS나 유명한 블랙핑크 이런 가수들이나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그 자리에 중소기업의 신화라고도 불리고 역전이라고도 불리고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이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곡이 아주 장기간 빌보드 차트에 집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런 서사를 좋아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반전 스토리. 막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대성을 거두는 이런 스토리를 한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을 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이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뭐라도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빌보드 차트에 올랐으니까 뭐라도 된 건 일단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속사 대표를 어느 정도로 잘해줬냐면요. 소속사 대표가 중소기업인데 불구하고 방을 3개를 준 거예요. 4명의 멤버가 있는데 방을 3개를 주고 그리고 멤버들마다 개인 레슨, 막 보컬 레슨이든 일본어, 영어 레슨 이런 거 개인별로 붙여준 거예요. 달마다 2천만 원씩 나갔다 합니다. 거기에 더 끝나지 않고 아니 거기다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대표가 차를 팔고 집을 팔고 가전제품을 팔아서 첫 번째 앨범이 안 됐거든요. 두 번째 앨범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걸그룹을 인해서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들은 소속사 사장 대표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데뷔한 지 200일 만에. 그거는 전속계약 파기 소송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월급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아픈데 업무를 강행했다. 그들은 CF도 찍지 않았고 행사도 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멤버가 아프기 때문에 사장은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소송을 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자기를 키워준 어떤 또 다른 프로듀서가 있어요. 음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준 외주 업체, 아웃소싱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 피프티 4명의 멤버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중소기업에 있으면 크게 못 돼. 여기 있지 말고 야 지금 빌보드 차트 올랐잖아. 너희들 대박이야. 그냥 욕은 좀만 먹고 좀만 참아. 그냥 너희들 저기 대기업만 가면 대박을 칠 거야. 야 여기 작은데 뭐하러 있어. 야 괜찮아. 야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 야 이 기회를 잡아야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에 현혹된 겁니다. 아니 4명 중에 1명이라도 반발을 할 법한데 자기를 아버지처럼 키워주고 자기 모든 걸 내걸고 집까지 팔고 차까지 팔고 모든 걸 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에게
비수를 꽂은 겁니다. 이대로 가버려서 만약 계약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멤버들이 이기면 그 아버지 같은 사장님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댓글이 달립니다. 아, 거위가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스스로 할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저절로 지발로 복을 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속사 사장 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처음에 보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인기가 생기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의리를 어기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칼을 꼽아버리는 그런 배신자 활동을 중단하는 사람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3년 동안 먹여주고 살려주고 죄를 사해주고 많은 권위를 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마지막에 발까지 시켜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이런 반응입니다. 내가 절대 돈이 많아지고 살만해지고 인기를 누려고 남들이 날 높여줘도 내가 설령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도 내가 절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저 교만의 길, 배신의 길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때론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에 빠져줬더니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매일의 감사함으로 매일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는 우리 그런 진실된 신앙, 은혜 갚는 신앙, 솔직한 신앙, 우리 다른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신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욕심의 폐해, 욕심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찾아온 욕심들 이것들 가만히 두면 시간 문제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미래적 시제로 봤을 때 욕심은 사망입니다. 욕심은 미래적인 사망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욕심이 들어왔을 때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다듬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아예 작은 건데 괜찮겠지. 야,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정상이고, 야,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건 정상인데 이렇게 유난이냐. 아, 그 좀 타협 좀 할 수 있지. 야, 그 좀 대충 할 수 있지. 그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냐라고 하기에는 그 작은 타협이 장성해서 우리가 죄를 낳게 만들고, 이 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씨앗을 제버려야 합니다. 이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우상 공장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우상 공장과 같아서 오늘 어떤 욕심이 있는데 이걸 제해버려도 다음날 또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다음날에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래 나는 이제 돈 필요 없어. 나는 복권에 당첨돼도 괜찮아. 다 그런 거 헌금할 거야. 나는 주님만 섬길 거야. 이러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오늘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나도 이왕 이거 주님의 길을 시작했지만 나도 오른 왼팔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누가 오른팔입니까? 누가 왼팔입니까? 아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가세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만큼은 좀 오른편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명예가 소중했던 거예요. 한편. 그래서 이 명예의 욕을 좀 내버리고 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이제 내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남들한테 이렇게 좀 무시받고 살면 안 되는데 좀 좋은 대학은 가야지. 내 아들이 좀 대기업은 못 가도 중견은 취직을 해야지.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우상을 없앤다고 해도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순결함을 매일매일 밭을 갈아버리고 또 밭을 갈아버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까지 야곱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이 이집트에 갇혀서 막 벽돌을 만들잖아요. 힘들게 벽돌을 만들고 나르고 피라미드 같은 것을 열심히 짓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우리 한 번만 구해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세요 하니까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고 온 주님의 은혜, 그 가운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 밖에 모든 철기를 이용하는 이길 수 없었던 존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옷. 이 옷들이 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랑 해지지 않는 신발, 이거 말고는 갑옷도 없고 그들을 공격해서 대적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게 이스라엘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냥 무능력 자체, 무지 자체, 그냥 유목민, 텐트 들고 다니는 사람, 그 밖에 있는. 근데 밖에 백성들은 어땠냐면 다른 민족은 철기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철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검보다 강력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철병거, 마차에다가 이 철병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위험했고 굉장히 위협이 됐고, 그리고 그 성은 여리고성처럼 두께가 1.8m, 굉장히 두꺼운 제 키만한 것이 성벽의 두께로 있어서 그걸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성벽인데 주님께서 그걸 다 건져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듯이 수고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수고하지 않은 감람원의 올리브를 열매 먹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10대, 20대, 30대, 40대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위협에도 처했고, 어떨 때는 등록금을 내기도 힘들었고, 어떨 때는 집에 월세도 내기도 힘들었고, 어떨 때는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와서 괴롭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인턴부터 하나하나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은 왜 이리 가혹한지 나를 공격하기만 하고, 누가 하나 나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내 편인 사람 없고, 다 뒤에서 험담하고 다 배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 이집트 같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명한 그 약속의 땅까지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갈 거란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끝까지 이끌 것이고, 시작하신 분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실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은혜를 상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들도 화답하되 본문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화답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대한 화답입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버지와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비가 될 것인, 우리는 그분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아버지와 아들된 관계를 확증하고 이 언약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 안에 일치되고 온라인 재정렬된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옵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향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계시는데, 제자들과 계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의 입구 부분이 굉장히 잘 봉인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깨트리듯이 펑펑 치면서 깨야 되는데, 그걸 깬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린 것입니다. 붓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비난을 합니다. 이걸로 첫 번째 비난의 이유, 이걸로 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노동자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나는 그냥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왜 낭비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너무 뜬금없잖아요. 예수님이랑 지금 맛있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해치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와서 엎드리는 건 너무 반사회적이고 약간은 비몰상식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니올시다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머리에 기름 올리브도 부어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내 장래의 죽음을 예비해서 이 기름을 더 부은 것이다. 여기서 향유가 가진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 향유는 결혼 예식 때 쓰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한 지참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필요한 예물로서 이렇게 신랑을 만나고 매일 자기를 씻을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사막지대니까 자기가 더러워지고 땀도 많이 나니까 씻을 때 향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듯이. 그런 결혼 예물로도 필요하고, 두 번째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향유를 죽은 시체에다 발라가지고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향이 나게 하는 그 시신의 부패를 좀 방지하게 하는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향유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자기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한 분뿐인 신랑이시고 난 예수님의 한 분뿐인 신부입니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모두 부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날 아무리 모욕하더라도, 이 상황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던 신부와 신랑으로 같이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부활의 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죽음과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한 신랑과 영원한 신부로서 그 나라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죽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예수님 발 앞에 내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시몬아,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교회에서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커졌을 때 뭔가 내가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급을 못 받게 되더라도 평일에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고, 교회든 아니든 정말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많은 실수와 그런 뭔가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악들, 공개된 것들이 어떤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 빙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 수많은 잘못된 것들, 저는 그걸로 지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노력해서 따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게을렀고요, 저는 교만했고요, 저는 음란했고요, 어리석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좋은 여자를 얻어야겠다, 좋은 아내를 얻어야겠다, 필요 없어요. 아내 필요 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어야겠다, 내가 잘 다야겠다, 올라가야겠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진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은사, 권능 귀한 거죠. 성령의 권능은 너무 귀한 거죠. 성령을 회방한 자는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의 은사는 귀한 건데 전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용서한 받은 때문에 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칼로 찌르거나 저를 돌로 치려고 하면 전 아프겠지만 괴롭겠지만 용서해 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어떤 빚을 줘도 100억어치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공짜로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를 더 주셔야 하고 뭐를 더 바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정말 감격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처럼 진정의 고백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한 분만으로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이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고백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되지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책,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성경 필사를 몇 번 하고, 필사는 좋은 겁니다.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겁니다. 금식을 해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나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와 1대1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적에서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신랑, 나의 왕 같은 제사장, 나의 왕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괴로운 순간,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않은 순간 그 길에도 좁은 길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좀 적당히 믿어라. 광신도처럼 극단적으로 그러지 마라. 야, 누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달린다고. 뭘 그 밥 매번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가고. 아니, 주일 예배는 또 왜 가고? 봉사는 또 왜 하냐? 아니, 그 좀 적당히 믿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친척들 앞에서, 골육들 앞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었다. 우리 하나님이 날 복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면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나날, 보상의 나날, 그런 것들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신데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습니다인데요,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왜 부족한 겁니까? 부족함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이것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명확한 사실을 믿고 명확한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에 뭔가 어긋난 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명예, 내 돈,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내 진로, 내 직장, 이것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한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리라. 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한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에는 우상이 됩니다. 자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예쁘게 키우십시오. 아름답게 키우세요. 대학도 가면 좋고 키도 크면 좋고
180, 200 되면 좋죠. 근데 그 자녀가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 자녀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진로는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를 가고 우리가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떠납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는데요, 한번 인생의 삶에서 처음으로 헌혈을 해봤습니다. 헌혈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친구가 하길래 같이 따라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별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 피를 뽑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토피 때문에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서 헌혈을 이게 바늘을 꼽고 한 10분 정도 체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다 뽑으니까 뭐 별거 없네 하고 바늘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좀 앉아있으라 해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더라고요. 약간 몽롱해지더니 몸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뭔가 힘들더라고요. 뭔가 어지럽고 몸이 괴롭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확 몰려더니 약간 좀 내 눈을 좀 감았다 떴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기 오더니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하면서 저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포카리 스웨트를 주더라고요. 그걸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눈 감고 있었어, 알아? 그러니까 나 눈 안 감았는데? 너 눈 감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약간 실신한 거였더라고요. 약간 처음 해보니까 그때 좀 밥을 덜 먹고 가가지고 약간의 실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체혈한 피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값진지. 나는 이 정도 피를 뽑았는데도 물론 죽지 않겠지만 정신을 잃고 좀 괴롭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 순간. 다시 헌혈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맞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해골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서 예수님이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실신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신을 할 때마다 로마 병정들이 일으켜 세워서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정신을 억지로 깨워서 그 갈보리 언덕을 올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뿐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모두 쏟아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나한테 부족함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쥐려고 해요. 손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해요. 입에 다 갖다 대려고 해요. 하지만 성숙함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쥔 직장, 우리 손에 쥔 야망, 내 꿈,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야말로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밖에서 지난주에 이 교회 앞에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휠체어에 탄 장애인분께서 물가를 너무 바라보시길래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도 10년 전에 삼산동에 살았는데 어느새 다시 와서 여기서 지내요. 그럼 저한테 전 여기서 교회를 다녀요 말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는 도립교회를 다녀요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교회 제가 10년 전에 다녔어요. 아마 다시 물어보니까 도립교회 다닌 게 아니라 이 교회 장소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름도 잘 모르는 교회인데, 근데 왜 안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가치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보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도립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돈에 절절매고 직장, 우리 명예, 우리 성공의 사업에 절절매는 그들과 똑같은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들과 구별된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때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저 밖에 있는 이방 신들이 있느니라 저 다른 신들이 있느니라 어느 신이라도 좋으니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라. 오로지 나와 내 집, 나와 도립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모든 한 가족들은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모든 우상을 매일 치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매일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말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더라. 근데 여호수아에서 24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더라 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된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결단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끝날 주님께서 이 종은 나의 종이었더라,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나만을 섬기는 도립교회의 귀중한 성도였더라 하고 하늘나라에 우리 갈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우리의 귀한 복된 삶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